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저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전사님 제 카메라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공중에 떠 있는 분위기라서 꼭 자칫하다가는 승천할 것 같아요. 오늘은 광야에서의 사역자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그러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더라. 이 광야에서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는 이스라엘 땅에는 정말로 주위가 전체가 광야입니다. 남쪽으로 가면 유대 광야, 바란 광야부터 시작해서 온 천지가 정말로 그냥 사막이고 광야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그렇게 광야를 많이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도 금식하고 시험 받으신 곳이 광야예요. 유대 광야예요. 세례 요한이 복음 전한 곳도 유대 광야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북이스라엘에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북쪽에서 사역을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북쪽에서 가장 선지자들 중에서는 가장 능력이 있었던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일에 임진왜란이 없었더라면 이순신 장군이라는 이름이 떴을까요? 없죠. 이름도 없이 사라지죠. 전쟁을 하지. 일본과 전쟁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랬던 것처럼 위대한 선지자들도
정말로 그 어려울 때,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 종살이하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에 빠지고 극도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이렇게 통틀어 이렇게 비교해 본다 볼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남쪽 유다는 하나님 앞에 참 그래도 순수하고 믿음을 잘 지키는 나라다. 왜 선지자가 나와도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는 덜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정말로 강팍하다. 왜? 그렇게 위대하고 큰 위대한 선지자,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를 보내도 그들이 안 바뀌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에 나와 있던 그 위대한 선지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엘리야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그가 나중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유대 광야로 도망을 와서 남쪽 유대 땅을 지나야 유대 광야, 남쪽이 유대 광야란 말이에요. 그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소망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인데 그도 광야에서 그렇게 그리고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준 떡을 먹고 물을 먹고 그리고 힘을 얻어가지고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갔더라. 호렙산. 이 호렙산이 신의 산이에요. 호렙산이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에 많은 바위들, 봉우리 중에 하나가 호렙봉인 거예요. 거기 가서 그가 죽기로 했던. 결국은 뭐냐면 신의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했던 사람이 엘리야다. 그 다음에 유대 광야는 아니지만 똑같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신의 광야에 나와 있을 때, 모세도 하나님, 이제 족하니까 나 이제 그만 죽여주십시오. 데려가 주십시오. 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내가 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했던, 모세가 죽기를 각오했던 것도 이 광야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광야라는, 그러면 이런 광야라는 것은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영적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이 광야는 성경적 의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은 사람이 없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엘리야도 광야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광야에 와서 죽기를 각오할 때 천사를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신의 산, 신의 광야, 호렙산에 가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말씀을 들었고 거기에서 사명을 받았어요. 결국은 엘리야가.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죠. 너는 가서 너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고 그리고 이 아합의 자손을 대신해서 예후를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이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것을 듣고 돌아와서 그 일을 하죠. 그래서 이 광야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면 죄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에서 버림당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거기에서 구원을 얻고 이렇게 재용삼을 받고 구원을 받는 곳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 광야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홍해가 세례였다.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왔는데 그 구름 기둥이 세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보다도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선명한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은 곧 세례라. 너희를 구원하는 표는 곧 세례라.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갔다라는 것은 벌써 홍해를 지나고 그 세례를 거치고 이 광야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재용삼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이 광야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광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도 없고 쉴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한 이 광야는 우리가 그 말 그대로 상황 환경 그대로 연단을 받는 곳이에요. 연단.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연단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지 않을 때가 없고 어렵지 않을 때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연단은 다 받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직분이 있잖아요. 그죠? 직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의 분량만큼 연단이 크고 많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일 힘들고 연단을 받고 시험을 받았던 분이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가고 수도 없는 그 어려움을 당하죠. 제자들 한번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핍박과 환난을 받는지.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베드로전서 그 핍박과 박해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전부 아시아,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다 흩어져가지고 그 고생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이 연단 없이 이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고통과 이 연단 없이는 하나님이 허용해 주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자식을 키우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자식을 키우는데 처음에는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한 살부터 시작해서 한 5살, 6살까지는 그냥 사랑만 해주고 경험을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6살 넘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해초리 들고 이제 하잖아요. 해초리 들고 글씨 가르치고 그다음에 또 구구단 가르치고 계속 엄청난 훈련을 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까지 하다 못하면 참 한국 엄마들은 더 극심해요. 그죠? 애들이 2시까지 공부하면 2시까지 같이 눈 부릅뜨고 있어요. 하여튼 한국 엄마들한테 대단한 한국 엄마들이에요. 위대한 엄마들.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또 뭐 대학교 졸업하고 뭐 직장 시험 본다 그러면 또 그냥 뒷바라지 해가면서 또 막 그냥 또 과일 깎아다 주고 뭐 해가면서 막 그냥 또 하여튼 요새는 그런데 더 심하다. 요새는 더 심하죠. 요새는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장가 가고 그럼 뭐 김치 해가지고 경비 아저씨한테 맡겨놓고 온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끊임없이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도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들어갈 때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막 잠자지 말아라, 깨워라, 정신 차려라, 막 그냥 훈련하는 것처럼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천국에서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는 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광야에서는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정결해지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지는 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제가요 언젠지 모르겠어요. 40대 초반인지 뭐 하여튼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대출이 있어가지고 저쪽에 은행에 가면 이 혈압기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갔으니까 그때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그렇죠. 이 기기가 잘못됐구만. 근데 혈압이 왜 높아? 혈압이 안 높은데. 그러기를 한 2, 3년 지났나 몇 년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2년마다 한번 의료 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하라 그러잖아요. 그 건강검진을 했어요. 건강검진을 했더니 뭐 혈압도 있고 뭐 이것저것 뭐 수치가 좀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유가 없는데 이런 게 왜 생기냐 이게 도저히 내가 그런 증상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검사를 뭐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단에서 이렇게 와서 2년에 다시 이렇게 2년마다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서 2년째 갈 때는 목사니까 뭐 계획을 세운 건 아닌데 금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서 금식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목회 사역 가운데서 금식을 뭐 일주일을 했는지 뭐 3일을 했는지 하여튼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금식 끝나고 보호식을 끝나고 검사를 맡았더니 전부 다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그렇지. 이게 뭐 잘못될 이유가 없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갔더니 또 뭐 하여튼 수치가 비정상이죠. 중요한 것은 금식을 했더니 정상적으로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정상적이 되기 위해서는 굶으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에서 냉장고를 한 번씩 청소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2개잖아요. 집에 냉장고하고 우리 뱃속 냉장고하고 2개잖아요. 이게 비워져야 건강한 거고 집에 거도 비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광야에 가면 이 냉장고가 자동적으로 비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럼 위에 3번째 뭐라 그랬어요? 연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광야 가면 연단을 받게 된다 그랬잖아요. 연단을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뭐예요? 굶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려움 가지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결하고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가장 기본적인 거, 첫째,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 광야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광야에서는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광야다. 세 번째는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는 곳이 광야다. 근데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주신 직분에 따라서 그 훈련과 연단이 비례적으로 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컸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똑같아요. 주의 종들이 다가 그렇게 직분적으로 크면 클수록 연단과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가 많아져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래서 정결하게 되고 깨끗게 되어지는 곳이 광야다.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들으러 광야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 돼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러 광야로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연단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뭐냐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안 주는데 그 뒤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주던 것처럼 물세례를 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대로 이동이 되어져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안드레 있잖아요.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이요. 그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오고 하는 이런 역사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만났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이 광야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간단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79년도에 IMF 등하고 또 2008년에 그 위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또 중공 코비드19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우리 살아가는 시대에는 끊임없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시대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니까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위로의 말씀, 위로의 설교를 해야 된다. 이게 거의 좀 대세를 이루는 것 같아요. 또 뭐냐면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있고 하면 장로님들도 아예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요구합니다. 목사님 위로의 설교 좀 해주세요. 위로 좀. 성도들이 전부 교회에 와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진짜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 같은 경우에 그런 평생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의미상으로 좀 다르겠지만은 설교를 잘해야 되는가,
설교를 바르게 해야 되는가? 그 고민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들도 다 그럴 거라고 저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또한 잘 살아야 될 것인가?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고민을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잘 살아야 되는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가? 바르게 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잘 살 수 있죠. 돈도 잘 벌 수 있고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요.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좋은 여건이 있음에도 사람들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포기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고민인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죠. 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지식층이라고 하는 사회 지도층들, 교수들이라든지 세상의 모든 리더들, 이 사람들은 그 고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목사들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해야 될 것인가? 바르게 해야 될 것인가? 다 중요하죠. 살아가는 성도님,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 그 상황을 보면 세례 요한은 정말로 잘하기보다는 바르게 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의 아버지가 세례 요한의 출신이 대제사장 출신 가문이에요. 대단한 거거든요.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그냥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돼야만 됩니다. 제사장들 숫자가 정말로 많았는데 그 제사장들 숫자가 많은 것을 24분파로 분분을 했습니다. 24분파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여러분들 전부 다 족보 있잖아요. 그죠? 족보가 있으면 예를 들면 진주 이씨다. 그러면 진주 이씨도 그냥 진주 이씨가 아니죠. 진주 이씨 안에도 문중공파가 있다든지 문충파가 있다든지 무슨 파 그 파수가 정말로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들도 그 24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윗이 워낙 많다가 보니까 문제가 터지니까. 그런데 그 24파에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중에, 쉽게 말하면 우리 문중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24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24년 만에 한 번 돌아오면 어떤 제사장은 평생 기회가 한 번밖에 안 오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회가 한 번밖에 안 오고요. 어떤 사람은 잘 기회가 와야 두 번의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사장으로 선별이 되어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 제사장이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때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세례 요한을 놓겠다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 출신은 사두개인들인 제사장 출신이었고, 그가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것은 에세네파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보다가,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율법주의로 훈련되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에세네파들이 훈련받는 데서 세례 요한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세네파는 쉽게 말하면 첫째 결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난세에 결혼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은
24시간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합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도원하고 수도원처럼 그렇게 모여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일 오래된 성경 사본이 사해사본인데 이 사해사본이 바로 에세네파들이 사용하고 기록했던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도 세례 요한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려고 시험거리도 안 만듭니다.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그러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보다 훨씬 뛰어난 에세네파 밑에서 훈련되어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족보적으로, 그러니까 학문의 족보적으로, 신앙의 족보적으로, 그 다음에 육신의 족보적으로 할 때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뒤에 나오는 얘기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막 그냥 대놓고 그냥 막 저주를 퍼붓버리잖아요. 그러는데도 그 뒤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세례 요한, 설화산의 젊은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시대에 자기에게로 광야로 나오는 성도들, 오늘 여기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변에서 네 변에서 다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때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그 사람들을 암네츠 백성이라 암네츠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93%, 5%에 이르는 그 90%가 넘는 사람들이 하루 3끼를 못 먹고 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선민이라고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데 그들이 워낙 가난하게 살고 비참하게 사니까 이방인들이 붙여준 이름이 암레제. 너희들이 무슨 선민이냐고. 선민이 어떻게 그렇게 못 사냐고. 그렇게 새끼를 못 먹냐고. 그러니까 조롱의 말이 암레제, 땅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광야로 나올 때 세례 요한은 위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먹을 걸 줍니다. 염려 맡기십시오. 뭐 하라고 평안한 메시지를 줘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 그런 메시지 하나도 안 전합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 그 가난하고 비참하고 오늘도 못 먹었고 내일도 못 먹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왔는데 오늘 저녁에 가서 애들 밥을 뭘 챙겨줘야 될까 먹을 것이 없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례 요한은 바로 이사야가 얘기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살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그의 의복은 약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고 약대 털옷, 낙타옷이라는 거, 낙타옷 덮어서 뭐 두 가지겠죠. 첫째로는 광야에서 생활하니까 추우니까 그러니까 약대털이, 낙타털이 있잖아요. 낙타털이 정말로 좋은 이불 중에 하나예요. 이불도 낙타 이불이 있어요. 낙타털 이불이 있어요. 낙타털 이불. 그 낙타털 이불 중에 또 이게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하고 겨울은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이 사막을 지나가잖아요. 그 낮에 뜨거운 데서도 버티고 또 밤에 막 춥잖아요. 거기서도 버티는 이 낙타털로. 그러니까 그것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광야에 지내기 위해서 입었다.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뭐냐면 세례 요한도 너무 가난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먹는 것도 뭐냐면 여기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한테 이 광야로 나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의 4가지,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광야로 나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갔더니 예수님도 똑같이 뭐라 그래요?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삶, 힘들고 어려운 삶을 너무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광야 같은 삶이, 우리가 광야로 나갈 수는 없지만 광야 같은 삶이 시작이 되어지긴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내게 말씀 주시기를 원하신다. 내게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진짜 내가 이 기회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고 구원의 역사를 확실해질 수 있는 기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5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부터 나오는데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더니 진짜 그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 회개를 하고 나니까 신앙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메시지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메시지. 그리고 그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뭘로 세례를 준다 그래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불로 세례를 준다. 급이 다르다. 나는 있는 물로 주지만 그분은 그게 아니다. 성령으로, 불로.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 위로의 메시지, 내가 원하는 메시지, 내가 필요한 메시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신앙의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신앙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7절에 바리새인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온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세례 요한한테 오니까 백성들이 올 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이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 새끼라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그냥 마귀 새끼도 아니고 그냥 뱀 새끼들아 그러지도 않고 그 뱀 중에서도 독이 아주 있어서 물기만 하면 사람 다 죽여버리는 이 독사의 자기. 너희들은 사람 다 죽이는 인간들이다. 너희들은 사람 다 죽이는 인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마지막 메시지에 화 있을진저 7번에 걸쳐서 8번에 걸쳐서 화를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얘기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희는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다가 천국 갈 백성을 얻으면 그 천국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배나 지옥 백성 만든대. 그냥 지옥 가도 괜찮을 사람을, 천국 가는 사람을 잡아가지고는 배나 더 지옥 백성 만든다고.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그 공부 다 버리고 헬라 학문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유대 유학을 온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래서 바리새인으로 들어갔더니 살인자로 만들어놔 버렸잖아요. 교회를 다 파괴하고 성도들을 다 죽이고 감옥 보내고 스데반 죽이고, 더 나가서 다메섹까지, 지금은 다메섹이 시리아예요. 이 시리아까지 가서 사람 죽이려고, 이런 살인병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살인병기로 만들어버려져. 이 일이 얼마나 악한지.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이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 그 피할 수 없다. 너희들은 그 진노를, 하나님 진노를 다 받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얼마나 무서워요. 오늘날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면 목사는 그러면 목사 안에 들 거야. 온 세상이 다 뭐랄까, 목사가 무슨 저런 얘기를 하냐고. 목사가 구원을 얻게 해야지 어떻게 심판을 못 벗어난다고 얘기하냐고.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메시지를 그냥 정말로 가감없이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민이라고 가당한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여기 있는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걸 그냥 말이라 그래요. 천만에요. 진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 아니라 티끌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뼈를 통해서 하와의 갈비뼈, 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남자고 여기 계신 성도는 여자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사람이잖아요. 한 명의 죄로는 티끌이고 흙이고, 한 명의 죄로는 뼈입니다. 그 똑같아요. 염색체가 하나만 달라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요거만 달라요. 염색체 하나만. 티끌로 만들었는데도 사람이고, 뼈로 만들었는데도 사람이에요. 염색체 하나만 달라요. 남자냐 여자냐. 그러면 돌로는 못 만드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아니에요. 나무로는 못 만드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너희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가당하지도 마라, 너희들은.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 이제 잘라낸다, 하나님이. 잘라낸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뭔가? 그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이 할례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 모세로부터 시작된 언약과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구약의 성경에 한 번도 하나님은 물세례를 한 적이 없어요. 물세례의 제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물세례의 제도를 만든 거예요. 성경에 없는데 물세례의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희한한 사건이 구약의 전혀 어떤 율법에서도 어떤 어디에서도 물세례에 대한 예식이 없는데, 형식이 없는데, 제도가 없는데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율법을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이 침묵을 합니다. 그렇게 비난을 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침묵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 시작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넘사벽이에요. 쉽게 말하면 족보를 통해서든지 영적 훈련을 통해서든지 어떤 면을 통해서든지 이들은 세례 요한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면 다 인정이 돼버리는, 나중에 나오는 가말리엘이라는 가장 위대한 사람도 바울의 스승인데도 침묵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새로운 세례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신약의 구원이라는 게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세례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뭐가 되어져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 주신다. 예수님은 불세례 주신다. 물고가, 영적인 물고가 트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문들이 있다는 것을 율법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문들이 열려짐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해가 세례였구나, 구원이었구나, 구름 기둥이 세례였구나, 불기둥이 불세례였구나. 이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24장에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은 권능이구나, 능력이구나, 역사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세례 요한 속에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그는 족보를 통해서 신앙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로도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넘사벽이니까 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잖아요. 예수님은 쉽게 말해 영적인 부분, 이쪽 부분은 넘사벽인데 그것은 얼마든지 자기들이 말을 만들 수 있잖아요. 족보도 봤더니 그 출신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는 쉽게 말하면 도둑놈이라든지 역적이라든지 이름들 도망가서 사는 곳이 나사렛이거든요. 거기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까지도 그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거기서 그 사람들 상종 못할 인간들만 사는 곳이 나사렛이다. 거기서 뭐 선한 게 나오냐? 나다나엘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하다못해서 작은 바리새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넘사벽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가지만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잘 살아야 될 것인가?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겉모술수로 능하기도 하고 또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리도록 열심히 삽니다. 그것이 전부 다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렇게 잘 살아야 되지만 그 잘 사는 것은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